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특별히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한 6개월, 거의 6개월간 미국에 계시다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향해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거제도 아시죠? 그런데 거제도 밑에 동남쪽으로 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거제도보다 훨씬 작은, 너무나 작은 섬이지만 이제는 거제도보다 더 유명해진 섬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섬인지 아시죠? 외도라는 섬입니다.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터인데 저도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여름 휴가 때 거기 한번 가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섬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 아니었죠. 이창호 씨라는 분이 그저 가난한 몇 가정이 비탈 경사진 곳에 고구마 심어서 먹고 살던 그런 아주 가난한 섬이었는데 그 섬을 통째로 사서 그 섬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사도 지어봤어요. 그런데 뭘 심어야 될지, 뭘 심어도 잘 되지 않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제일 큰 어려움이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외도 이곳 저곳을 여러 군데 파보았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줄기를 찾았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섬 전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하라 사막 하면 삭막한 느낌이 들죠.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라고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막, 끝도 없이 보여지는 그런 모래 사막이 생각이 나실 것이. 그러나 실제로 그 사막에서도 어때요? 인간들이 정말 찬란한 그런 문명들을 발전시키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하라 사막,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밑에도 폭이 200m나 되는 엄청난 물줄기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물줄기를 찾기만 하면,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 뭐 폭이 200m나 된다고 하니까 그럼 뭐 거의 한강 정도인데 그거 찾기가 뭐 쉬울 것 같죠. 그러나 그 사하라 사막 전체에서 그 물줄기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래. 하지만 그 물줄기만 찾아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사막도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위에 거대한 도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쩔 때는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외도와 같이 참 외로운, 외도라는 섬 이름의 외자가 무슨 외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정말 외로운 섬과 같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고독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사하라 사막과 같은, 정말 이러다 죽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살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어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정말 방황하게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아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외도에서도 그렇고 사하라 사막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물줄기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물줄기가 필요한데, 특별히 어떤 물줄기? 성령의 물줄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방이 막혀있고 갇혀있는 것 같은 외도와 같은 그런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성령의 물줄기만 있으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떠한 환경, 어떤 일들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찾아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외도에서 찾아낸 그 물줄기, 그 물줄기가 그 외롭고 삭막한 섬을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사하라 사막 밑을 흐르는 폭이 200m나 되는 그 물줄기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사하라 사막을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바꾸어 놓고 말았다는 것이. 그러나 이런 성령이 없는, 이런 성령의 물줄기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정말 물줄기를 찾지 못한 외도와 같이, 물줄기를 찾지 못한 사하라 사막과 같이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고 기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아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저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숨만 까딱까딱하는, 살았으나 죽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없으면, 성령의 물줄기가 없으면 너희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할 것이고 너무나 피곤할 것이고 너무나 외로울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그 안에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주신 선물들 두 가지 생각해 보았죠. 첫째는 능력.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또 한 가지 선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라고요? 그 선물은 16절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그 선물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이름, 사실은 우리말에 없었던 이름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보혜사, 원어로는 파라클레논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자, 애드보케이트, 변호자, 변론자. 왜? 성령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많은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말 속에 담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머리를 맞대고 보혜사라고 하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그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죠.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오늘 보면 26절이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다시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가끔 우리 교회 초대도 해서 설교도 하게 하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성도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곳에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면 역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분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고 이분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누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자,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혹시라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헷갈려서 아멘 못하신 분 계십니까? 사실 그래요.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 사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정말 계시는가?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한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시는데 그 할아버지 수염이 아주 배꼽에 달 정도로 길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어린 꼬마 하나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길을 가다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궁금한 걸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곁에 내고 주무세요? 이 할아버지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이거 이불을 이불 속에 넣고 자나 꺼내놓고 자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내가 좀 헷갈리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한번 자보고 내일 이야기해 줄게. 저녁에 집에 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집에 가자면서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보았어요. 이게 너무 답답해. 꺼내보았어요. 이게 또 너무 허전하고 이상해. 그래서 밤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잠은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계시지. 아니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쉽고도 가장 분명한 한 가지 방법,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예요. 성령이 계시는 자는 구원받은 자인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 두 말은 언뜻 보면 서로 상치되는 것 같지만 상치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 주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걸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입술로는 주여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입술은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자다. 또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 믿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요. 세상에 그런 종교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여름마다 가서 선교하는 캄보디아, 그 나라는요 뭐 불교 나라기도 하고 힌두교이기도 하고 온갖 신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과 더불어 또 다른 신을 믿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것과 더불어 다른 것을 또 믿는. 아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어때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처럼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은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도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성령은 내 안에 온전히 거주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어떻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고아이고 어떤 사람이 부모가 있는 자녀들입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밖에서 뛰놀 때는 어떤 아이가 부모가 없는 고아이고 어떤 아이가 부모가 있는 자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알 수 있는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놀다가 넘어져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때 엄마 아빠 하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갈 수 있는, 전화를 해서라도 엄마 아빠에게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고 빨리 와서 나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알릴 수 있는 자녀는 부모가 있는 자녀예요. 그러나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누구 부를 사람이 없어서 그저 혼자 그 피가 흐르는 다리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했어보고 저렇게 했어보고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어떤 분은 거꾸로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어떤 사람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항상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확실히 믿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께 가장 먼저 달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고아와 고아가 아닌 자들을 가장 쉽게, 가장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놉니다. 재밌게 놉니다. 근데 해가 뉘엿뉘엿 져갑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저 뭐 재밌게 놀다가 그냥 다 접어놓고 야 내일 봐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달려가는 아이는 어때요? 부모가 있는 아이. 근데 그렇게 하나 둘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 남은 아이,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혼자 주저앉아서 그저 돌멩이로 땅바닥이나 그적거리고 있는 아이, 이 아이는 고아예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임종들을 보았어요. 그 임종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정말 깊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참 그렇게 완악하던 분이 그 순간에 얼마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정말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성품도 좋고 부드러운 것처럼 느껴졌던 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죽음도 보게 돼요. 그러할 때 정말 이 마지막 해가 지는 그 순간에 돌아갈 곳이 있는 자처럼 빠이 다음에 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물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보이사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게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내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제 중반부에 왔는데 요한복음 14장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적 고아예요. 이머당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국 복건성 용계 출신으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상해의 성요한대학, 미국의 하버드대학, 독일의 예나대학,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후에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석학 중에 석학이. 한번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깊고 뛰어난 그런 학문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6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 바쁘게 살았지만 남보다 더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삶은 나에게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 저는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영적 고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그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TV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TV가 어디 갔어? 갑자기 느끼면서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날 저녁에 뭘 해야 되지? 허전함을 느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출근할 때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는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알고 깜짝 놀라시는 분 계십니까? 당황한 분 계십니까? 아니, 내가 기도도 하지 않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TV나 켜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은 영적 고아와 같은, 그런 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핸드폰이 내 삶의 주인이죠. 왜? 핸드폰을 놓고 가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당황하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느낌이 들고, TV만 없어도 이 긴 저녁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당황스러워지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하루 정도 잊어도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배우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또 물질을 쓰면서도 그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썼을 때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주일이 오나, 정말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있는 삶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말씀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주일 성수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한 그것까지도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죄책감들을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없다면,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무섭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정말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더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데, 11조 생활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 성수 정말 온전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뿐이고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긴 하는데 그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에게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싶다.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신의 생각으로만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말씀 좀 읽어야 되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감화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11조성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주일 성수해라, 내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단순히 내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눌러버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인데 내가 왜 못 눌러버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들 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끝납니까?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너무나 재미없고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겨우 숨만 붙어있는 것 같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아니 그것을 단순히 그저 내 생각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지금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계명에,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도무지 얻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답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며 삶으로, 성령을 모시지 않는 자들은 감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